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절기를 주신 목적,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광복절 있고, 지엄절 있고, 개천절 있고, 삼일절 있고, 그리고 또 명절로 보면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같으면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의 그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헌절 같으면 헌법이 제헌된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고 추석 명절을 지키죠. 설 명절을 지키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를 또 축하하면서 즐기는 명절, 절기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하죠. 근데 요즘은 태극기 개양하는 게 별로 많이 못 봅니다. 때를 잊어가는 거죠. 기억을 점점 더 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그리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왜 77절이냐면 이 6월절 지나서 7주를 되게 됩니다. 77이 49주. 그래서 50일이 지나 50일 때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44장과 45장에서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을 무교병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오늘 77절, 오순절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모두 저장한다 라고 하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얘기하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음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쪽이 있는데 대세김질하는 그 대세김질하지 않는 먹지 말라고 하죠. 쉽게 오징어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먹지 말라고 할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음식을 왜 먹지 말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오징어가 그렇지, 장어가 그렇지, 건강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올라가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돼지 머리가 올라가죠. 돼지 고기가 올라가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것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먹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걸 먹지 말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순대를 안 먹겠다는 거죠. 피 섞인 거. 예전엔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줄로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주는 것은 깨끗하니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못 먹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1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찝찝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것이다 얘기하죠.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음식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찝찝하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 구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너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지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만 다니듯이 뭘 자꾸 다담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저의 아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틀려요. 그래서 받는 메시지도 틀리거든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위해 존재하는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6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요.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구석에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원하지 않는데 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넣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자구석에 넣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자구석에 넣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왕조차도 이방신을 섬기는 다니엘 왕조차도 다리오 왕조차도 너의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거죠. 각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틀려요. 은혜가 틀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내 거잖아요. 내 거.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는 내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내 거를 누구한테 뺏기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를 누가 남의 것이라고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여기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모습이 돼야 되죠.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랑 똑같죠. 뭔가 틀려야 되죠. 믿지 않는 자가 화난다고 나도 같이 화내면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한다고 나도 같이 그렇게 하면 구별된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 11장에서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과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되면 안 되지. 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 왜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렇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을 설명을 드리면 벨리알은 쓸모없는 값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금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을 가지고 정한 자와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과 섬기지 말아야 될 것과 섬겨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았냐는 거죠.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살았냐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저도 많이 기도하죠. 내가 거룩하게 뭐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면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죠.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속된 인간성의 정욕의 찌꺼기를 끊임없이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음식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별될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점점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금방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 저도 거룩하지 못해요. 동일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만 입고 있지 세상 사람과 더 동일한 모습, 세상 사람보다 더 강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죠. 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졌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놀라운 기적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거 아예 규정을 내리죠. 율법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의 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누렸던 그 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때를 잊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사람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 셋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세 사람이라고 우치무라 간조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방해하는 구별된 삶을, 어떤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룩성을 방해하고 구별되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악이 보라고 하는 그 시간, 게임을 하는 그 시간, 또 운동하는 그 시간이 거룩성을 방해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간증했던 그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거룩성을 방해하고 구별된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깨달아진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